솔로몬 시대의 눈부신 부와 영광, 또 솔로몬이 누렸던 그 엄청난 영광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국에는 타락하고 맙니다. 특히 그 많은 부인을 둠으로써 그가 거기서 큰 약점을 잡히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딸이 이제까지 나와 있었는데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족의 태생으로 아내가 700이었고 후궁이 30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들의 출신을 보면 에돔, 모압, 암몬, 시돈, 헷 전부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을 이렇게 쭉 감싸고 있는 듯한 그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애굽 바로의 딸이 가장 먼저 나왔었죠. 이 여인들은 정략적인 그 외교적인 결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솔로몬이 주변국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결혼 정책을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딸들을 다 솔로몬에게 부인으로 줬기 때문에 서로가 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 여인들이 자기 출신 국가에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우상들을 갖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경고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피씨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이방 여인들을 너무나 많이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라는 이 길로 말씀이 경고한 바와 같이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 때 그 아내 되시는 분의 문화가 그분이 한국 분이라고 하면 한국 문화가 그 가정에 들어오잖아요. 그분이 섬겼던 어떤 신앙도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자기 문화를 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 결국에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 우상신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고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래 나는 이렇게 정략적으로 외교적인 평화를 위해서 나는 이 여인들과 아내를 맡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절대로 나는 하나님 외에는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점점 스며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죄의 속성은 처음부터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스펀지가 물을 조금씩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우리를 잠식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렇게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의 꾀임에 조금씩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나는 굳건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상 숭배에 조금씩 빠져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 우상 숭배에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라고 하죠. 나이가 많아져서 판단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았는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졌어도 또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첫 번째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살았더라면 혹시 나이가 많아서 판단력이 흐려져도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을 텐데요. 솔로몬은 그러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 다윗만큼 그 심지가 굳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내가 신앙을 붙잡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면 들어갈수록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분이 사진사였는데 100세가 105세쯤 되셨는데 자기가 일하던 사진관에 매일같이 출근하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근데 와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105세니까 하는 일이 없으시겠죠. 그냥 서가지고 문 열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손님들한테 인사하는 게 그분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매일같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 왜 이 사진관에 나오시냐. 그래서 자기는 평생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이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늘 하던 그걸 루틴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고 그렇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자기가 굳건하게 평생 내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이제 심리인데 솔로몬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평생 나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섬기겠다 했으면은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하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것인데 그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심지가 굳게 굳건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인생이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다윗은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왕궁에서 다윗의 왕자로 태어나서 편안한 인생을 살다가 왕이 되었다는 거죠. 큰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하고 이 굳건한 신앙은 어느 정도 비례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주 고난과 고통과 고생 가운데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은 그 탄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그 신앙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건과 고난이 있다는 거를 어느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90세, 100세 넘어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만난 하나님이고 내가 어떻게 섬겼던 하나님인데 내가 우상을 섬길 수는 없다라고 되는 건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긴 하였으나 다윗만큼 그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와 영광과 지혜를 많이 받았고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솔로몬이 받았던 그 엄청난 영광, 부, 권력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었다면요.
솔로몬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사람은 모두가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부, 영광, 여러분에게 오늘날 갑자기 엄청 벼락부자가 돼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 신앙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유지할 자신이 있냐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큰 부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권력을 갖게 되었다든지 그것이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에는 이 이방 여인들을 위한 우상을 그냥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상 한 우상마다 산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산당을 그들을 위한 제단을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시돈의 아스타롯, 암몬의 밀곰과 몰록, 모압의 그모스 다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 우상들을 위해서 다 그들만의 산당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성경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고 하신 그 가장 중요한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솔로몬은 정면으로 어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셨으나 솔로몬은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경고하십니다. 돌이켜야 된다.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인데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이스라엘 왕국 다윗이 통일하였고 그 솔로몬 때의 최고의 번성을 일으킨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 나라를 너에게서 뺏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선지자로 인하여서 사무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서 당신의 나라를 뺏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줄 것입니다라고 경고하셨죠. 그것이 다윗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인데 다만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너의 때는 이러지 않고 너의 자손 때, 너의 아들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 주지는 않고 한 부분은 남겨서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한 짓을 보면 다 뺏어서 다 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약속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독립적인 국가가 되어버리죠. 남유다만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명맥을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시작한 이 우상 숭배의 이 시작이 쓴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들여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에 물들게 돼요. 나중에 솔로몬 왕궁이 자기가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시작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전부 다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도층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끝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최악의 이제 결과로 가게 되는 것. 이제 그 모든 시작이 솔로몬의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부강했던 이스라엘의 나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었는데 가장 부강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영광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았을 때, 그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예와 권력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때 내 신앙이 가장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한테 매달리는 게 쉬워요. 내가 당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든, 마음이 어렵든, 몸에 육체가 병이 들었건 하나님을 붙잡기가 쉬워요. 차라리 상대적으로. 그런데 몸도 건강해. 갑자기 그냥 큰 부자가 됐어. 세상적으로 권력을 많이 누리고 있어. 그러면요. 솔로몬의 경우처럼 죄악의 길로 가기 쉽다는, 타락하기가 쉽다는. 그러면요. 그 축복이, 나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고 재앙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에게 축복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더 매달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허락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내가 버리지 않게 될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내가 노심초사하면서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생에 초년, 중년, 말년이 있다고 하면 초년, 중년보다는 말년을 더 조심해야 돼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말년이 되었을 때 타락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 말년이 되어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수록 신앙을 지키는데 더 굳건히 서야 됩니다. 인생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까이 가는 그 시간에 내 신앙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젊어서 믿던 하나님, 내가 청년 때, 중년 때 믿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더욱더 내 신앙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굳건히 다윗처럼 그렇게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자기 자신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되고 그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악의 길에 우리가 누가도 나는 자신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죄악을 우리가 우습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굳게 서는 것을 하나님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